깊이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며 순결하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신명기서 29장 29절 이하를 통하여서 다른 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다른 신. 29장 2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가 들어가서 쫓아낼 그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절하시고 너로 그 땅을 얻어 거기 거하게 하실 때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전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나안 전쟁은 하나님께서 싸워주시기 때문에 승리하게 될 것이다. 문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 거할 때에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신앙을 가지기도 어렵지만은 신앙을 가졌을 때에 신앙생활 할 때에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주의를 해야 되는가? 30절에 보니까 너는 스스로 삼가서 내 앞에서 멸망한 그들의 자취를 밟아 올무에 들지 말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가나안 땅의 그 신들을 섬기던 그 가나안 족속들이 멸망을 했는데 그 자취를 밟지 말라, 그 올무에 들지 말라 라고 말합니다. 또 그들의 신을 탐구하지도 말라. 탐구하여 이르기를 이 민족들은 그 신들을 어떻게 위하였는고 나도 그와 같이 하겠다 하지 말라. 가나안 족속들을 본받아서 그들의 신을 탐구하지 말고 또 그 신들을 어떻게 위하였는지 나도 그와 같이 하겠다라고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내가 그와 같이 행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은 여호와의 끓이시며 가증히 여기는 신은 이를 그 신들에게 행하여 심지어 그 자녀를 불살라 그 신들에게 드렸느니라. 가증히라고는 가증히가 토의 반대, 토하다, 구역질나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 신들이 섬기는 그 모든 그 행위들을 아주 가증히 여기는데 어떻게 가증히 토하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 볼 때는 토하고 싶다. 다른 신들을 보면 토하고 싶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그와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 우리도 불교에 가서 절에 가서 절을 좋아하고 이러면 안 됩니다. 절에 가서 불상을 보면 토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이게 하나님 믿는 사람의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정말 구토하고 싶죠. 토하고 싶죠. 그런 거 보고 있으면. 자, 32절에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지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3장에 다시 또 봅니다.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너에게 보이고 너에게 말하기를 내가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쫓아 섬기자 하며 자, 첫 번째 유혹이 나오는데 이것은 거짓 선지자입니다. 거짓 선지자. 거짓 선지자가 큰 표적과 기사를 행하면서 말하기를 다른 신들을 우리가 쫓아 섬기자라고 말을 할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이 거짓 선지자가 보통 선지자가 아니라 아주 큰 기적과 이사를 행합니다. 사람들은 이 기적과 기사 앞에 굉장히 약하죠. 네, 약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말하기를 결국은 다른 신들을 쫓아 섬기자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 말대로 이룰지라도 기적과 이사가 자 3절에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영혼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고 너희를 시험하시느니라. 테스트하시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여부를 알려고 일부러 이런 거짓 선지자들을 내놓겠다는 겁니다. 그 테스트 해보려고.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테스트하려고 시험하려고 거짓 선지자들을 내놓는데 이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이 큰 표적과 기사를 행하고 큰 일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지금 대형 교회라고 따라가면 안 된다. 큰 집회를 한다고 따라가면 안 된다. 거기에 다른 신들을 섬기는 일이 있다면 멸망한다. 그건 반드시 멸망한다. 나중에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자, 4절에 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순종하며 그를 경외하며 그 명령을 지키며 그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에게 부종하고 제가 지난번 이야기했죠. 붙을 부, 가까울 부, 의지할 부, 우리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묻고 의지를 해야 돼. 그 선지자는 꿈꾸는 자를 죽이라. 그 선지자는 꿈꾸는 자를 아무리 그가 큰 사역을 한다 할지라도 큰 이적을 베푼다 할지라도 선지자는 꿈꾸는 자를 반드시 죽이라 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배도를 하기 때문에 배도. 하나님 앞에 배도는 반드시 죽는 겁니다. 죽이라. 그럼 이건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절대로 그들을 따라가지 말아라. 마음으로 죽여버리고 절대로 죽일 죄를 지금 저질렀기 때문에 절대로 그들을 따라가지 말아라. 이렇게 우리는 해석을 해야 되겠죠. 죽이라. 이는 그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종되어진 것을 속량에 취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케 하려 하며 오늘날 배도의 시대입니다. 배도의 시대. 모든 기독교인들이 다 하나님을 지금 배도하는 시대에 우리는 서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배반케 하려 하며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행하라 명하신 도에서 너를 깨어내려고 말하였습니다. 우리를 유혹하고 깨어내려고 말하고 여기에 따라가면 바로 지옥 갑니다.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자. 첫 번째는 거짓 선자를 통한 유혹이 온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가까운 가족이나 아내나 자녀나 친구나 친지나 그런 가까운 사람들을 통해서 이 배도의 유혹이 들어온다는 사실입니다. 6절부터 11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6절 보겠습니다. 너의 동복 형제나 내 자녀나 내 품의 아내나 너와 생명을 같이 한 친구가 노약자들은 우리가 안심하고 전혀 의심치 않을 정도의 안정한 모습으로 접근하는데 바로 절친한 자를 통해서 접근한다. 이런 사실입니다. 아담도 하와가 바로 자기 아내죠. 미혹에 끌려가지고 넘어가서 결국은 선악과를 따먹었듯이 이렇게 항상 사탄이 절개하는 유혹의 술법이 바로 그렇습니다. 항상 가까운 자를 통해서 유혹이 들어온다. 사탄은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을 유혹했던 적도 있었죠. 자, 6절에 보면 이런 친구가 가만히 너를 깨어 이르기를 너와 너의 열조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 오늘 제목이 다른 신이죠. 다른 신들, 내 사방에 둘러있는 민족, 혹 내게서 가깝든지 내게서 멀든지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있는 민족의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할지라도 너는 그를 쫓지 말며 듣지 말며 긍휼히 보지 말며 애석해기지 말며 덮어 숨기지 말고 너는 용서 없이 그를 죽이되. 우선 숭배자는 아내든지 자녀든지 친구든지 용서 없이 죽여버리라. 반드시 죽여버려라. 놀랍죠? 이건 오늘 어떻게 우리가 해석해야 됩니까? 그가 아내든지 자녀든지 친지든지 친구든지 누군가가 다른 신을 섬기자 하거들라 관계를 완전히 끊어버려라. 그리고 돌아보지도 마라. 이렇게 우리가 해석해야 되겠죠. 너는 용서 없이 그를 죽이되 어떤 타협점도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죽일 때 네가 먼저 그에게 손을 대고 후에 뭐 백성이 손을 대라. 네가 먼저 그 관계를 끊어라. 너는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너를 깨어 떠나게 하려 한 자니 너는 돌로 쳐 죽이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여 이 같은 악을 다시는 너희 중에서 행하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지금 계속 강조하는 게 뭡니까? 다른 신들을 섬기면 반드시 죽는다. 반드시 멸망한다. 그러니까 반드시 그런 자들을 죽여버려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12절에 봅니다. 내 하나님이 이번에는 이제 여러 무리를 말합니다. 큰 무리에 의한 유혹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거하게 하시는 한 성에 대하여 내게 소문이 들리기를 너희 중 어떤 잡류가 나오고 있습니다. 잡류. 벨리알의 자식들 원어에 보면 그렇게 있습니다. 무가치한 사악한 불경건한 무리들 이런 뜻입니다. 어떤 잡류가 일어나서 그 성읍 거민을 유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또 이게 보면 다른 신이 나오죠. 다른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한다 하거든 너는 자세히 묻고 살펴보았어. 이런 가정한 일이 참 사실로 너희 중에 있으면 너는 마땅히 그 성읍 거민을 칼날로 죽이고 그 성읍과 그 중에 거하는 모든 것과 그 생축을 칼날로 진멸하고 또 그 속에서 빼앗아 얻은 물건을 다 그리에 모아놓고 그 성읍과 그 탈취물 전부를 불살라 내 하늘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성은 영영이 무더기가 되어 다시는 건축됨이 없을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헤렘이죠. 헤렘. 진멸입니다. 진멸. 어떤 물건도 취하지 말아라. 이게 진멸인데 여리고가 바로 이런 성이었죠. 여리고. 하나님이 이 여리고는 헤렘이다. 가서 하나도 취하지 말고 다 죽여버리고 다 불살라버리라 라고 했는데 아간이 그 중에 좋은 물건 하나를 취하였다가 결국 아간이 그 가족과 함께 죽어야 말죠.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영광을, 자기의 찬송을 다른 신에게 절대 주지 않습니다. 완전히 멸해버리는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회렘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진멸하라고. 자, 17절에 너는 이 진멸할 물건을 조금도 내 손에 대지 말라. 하늘이 진노의 공의에 바쳐진 우상과 그 성읍 그리고 그 물건들을 조금도 탐내지 마라. 탐심을 가지지 마라. 조금도 대지 말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그 진노를 그치시고 너를 긍휼히시고 그 자비를 다하사 너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같이 내 수요를 번성케 하실 것이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오늘 내가 너에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정직을 행하면 이같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 신앙이 뭘까요? 신앙생활은 자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모든 것을 다 버리는 것. 여기서부터 이제 신앙의 첫걸음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가 과거에 혹 다른 종교를 믿었다든지 다른 종교를 가졌다 할지라도 일단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걸 다 불살라 버려야 됩니다. 다 불살라 버리고 다 죽여버리고 다 없애버리고 조금도 생각하지도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 제가 예수님 믿기 전에 10년 동안 동양 종교를 돌아다녔습니다. 불교로부터 시작해서 힌두교 쪽에 있는 온갖 종교를 다 돌아다녔는데 책도 수없이 읽었어요. 그 대학교에 있는 종교 안에 있는 종교 서적 거의 다 읽을 정도였으니까 아주 대단히 공부를 10년 동안 많이 했었지요. 그리고 해볼 수 있는 종교 행위는 다 해봤어요. 그랬는데 어느 날 성령을 받고 우연히 교회에서 성령을 받고 예수를 믿고 난 뒤에 제가 어떻게 하나님께 고백을 했느냐 하면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10년 동안 공부했던 이 모든 것을 똥으로 여기겠습니다. 배설물로 여겨버리겠습니다. 두 번 다시 생각하지도 않겠고 말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나는 오직 성경만 말을 할 것이며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것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옛날에 섬겼던 아무리 좋은 지식이나 종교나 그런 게 있다. 그것까지 자랑하면 안 돼. 그거 돌려면 안 돼. 그 전부 똥으로 여겨야 돼. 배설물로 여겨야 돼. 이거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가 예수를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진짜 신앙의 첫걸음이 이제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해요. 하나님은 다른 종교에 조그마한 것도 섞여지는 것을 원치 않는 거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정결한 신앙, 숨겨진 신앙을 하나님 앞에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만 진짜 신앙이 된다고. 자,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신명기에서 8장을 한번 펼치기 바랍니다. 신명기 우리 앞에 배웠던 8장 19절 펼칩니다. 신명기에서 8장 19절 보면 이런 말이 있죠.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쫓아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정령이 멸망할 것이라 되어 있죠. 이 정령이가 뭔가 하면 반드시입니다. 반드시 멸망이 뭡니까? 지옥이죠. 반드시 멸망이 들어가. 이건 가차없다. 이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말을 할 가치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멸망을 시켜버린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두 가지가 딱 대꾸가 되고 있죠. 첫 번째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는 거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다른 신들을 쫓아 섬기는 거하고 딱 대꾸를 이루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뭔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하나님 섬기는 것을 잊어버릴 때에 다른 신들을 슬며시 섬기게 된다라는 사실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것이 완전히 하나님을 떠난 거냐?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 떠난 겉으로는 하나님을 예배해요. 그런데 속으로는 탐욕을 쫓아가지고 탐심 때문에 우상도 숭배한다는 말입니다. 즉 하나님도 믿고 우상도 섬기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게 바로 혼합이죠. 혼합, 종교 혼합주의. 종교 혼합주의. 이게 바로 오늘날 일어나는 기독교의 종교 혼합주의입니다. 종교 혼합주의가 바로 종교 다원주의로 바로 다원주의죠. 즉 다원주의가 뭡니까?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라는 게 종교 다원주의 아닙니까? 이게 다른 종교와 혼합을 하려고 해요. 다른 종교 혼합을. 그래서 지금도 보면은 이 성탄절에 보면 절에서 막 예수님을 탄생을 축하한다는 플래카드를 내걸고 막 그러죠. 그리고 4월 초파일 되면 또 가톨릭에서는 천주교에서는 또 부처의 탄생을 축하한다고 이렇게 플래카드를 내고 아주 사이좋게 잘 지내고 있지. 이게 바로 종교 다원주의입니다. 이게 바로 다른 데도 구원이 있다고 인정하기 때문에 그런 짓을 벌이고 있는데 이게 바로 종교 혼합인데 이렇게 하면 반드시 정령이 지옥 간다. 이거 하나님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건 100% 지옥 갑니다. 이거는 어떤 타협점이 있을 수가 없어요. 100% 지옥 갑니다. 오늘날 이제 세계인들이 한 75억 정도 된다고 본다면 그 중에 약 한 33%에 해당되는 23억 2천 명이 기독교입니다. 이 기독교 안에는 가톨릭도 있고 개신교도 있고 동방천교회도 있고 이런데 가톨릭이 제일 많아요. 숫자가. 가톨릭이 약 12억. 개신교도 거의 못지 않습니다. 거의 비슷합니다. 11억 정도 돼요. 개신교가. 나머지는 이제 다른 건데 이 33%의 전체 세계 인구 33%가 기독교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슬람이 차지합니다. 이슬람이 23%의 16억 3천입니다. 아주 숫자가 많죠. 그 다음에 힌두교입니다. 힌두교는 주로 이제 인도인들이 믿고 있는데 인도가 약 한 10억 정도 되는데 그 중에 거의 대다수가 즉 9억 8천 명, 세계 인구의 13.8%입니다. 9억 8천 명이 힌두교를 믿고 있어요. 그 다음에 불교는 약 한 5억 명 정도가 한 7% 정도 되고 믿고 있는데 기독교를 뺀 이 세 가지 종교, 즉 이슬람, 힌두교, 불교가 차지하는 비율이 거의 31억에 육박합니다. 거의 세계 인구 절반에 육박해요. 자, 이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지금부터 이제 살펴봐야 될 것이 이슬람, 힌두교, 그다음 불교와 이 기독교가 지금 혼합을 하고 있는데 이 사태를 지금 우리가 면밀히 지금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절대로 여기에 따르면 안 됩니다. 여기에 따랐다 하면은 아까 이야기했죠. 반드시 정령이 지옥 간다. 이건 타협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건 타협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 배도인데 이 배도하게 되면 반드시 지옥 간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서운 일인데 이 무서운 일을 전혀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지금 현대 기독교인들이 거의 대다수가 이렇게 따라가고 있다는 사실은 참 놀라운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 우리가 이 힌두교와 기독교의 종교 혼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힌두교 숫자는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약 13.8%, 9억 8천 명이 인도 사람들이 거의 대다수가 힌두교를 믿고 있는데 이 힌두교가 뭐 하는 종교냐? 힌두교는 자, 이게 버마 일여 사상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 범은 브라만의 약자입니다. 이 브라만은 우주의 궁극적인 실체, 우주의 원리라고 하고 그들에게는 신이죠. 브라만이라고 말합니다. 이제 아는 아트만인데 이 아트만은 인간의 본질적인 실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인간의 본질적인 실체는 자아가 아니라고 해요. 자아가 아니라. 자아는 허상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인간의 본질적인 실체가 우주의 본질적인 실체인 신인 브라만과 합일이 될 때가 있는데 이게 바로 참된 깨달음이다. 이렇게 되면 인간이 신이 된다라는 거예요. 신이 된다. 그래서 이게 이제 자기들이 말하는 그 신인데 자, 이렇게 되려면 윤회와 업보에서 벗어나서 해방된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말하는 이게 이제 구원인데 해탈이라고 말하는 건데 참 재미있는 것은 일단 여자는 남자로 환생을 해야 되고 남자로 환생해도 윤회를 몇 번 정도 해야 되느냐 무려 840만 번을 윤회를 해야 겨우 된대요. 이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840만 번을 죽었다 다시 살아나가지고 남자로 계속 윤회를 해야 되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어쨌든 하여튼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그럴 때에 또 그들이 말하기를 그러면 이 우주의 궁극적인 실체인 이 브라만 이것이 바로 우주의 영인데 이것이 자연이라는 거예요. 자연. 그래서 자연을 신으로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주의 영과 합일이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브라만이 그 여러 종교의 실체로 나타나 있는데 그래서 그들의 브라만 외에도 그들이 믿는 신이 3억 3천 개가 있어요. 3억 3천 개. 그래서 그 모든 신들이 다 브라만의 현현이라고 믿어요. 그래서 어떤 다른 신을 믿어도 다른 신을 직접적으로 믿기만 하면 브라만의 현현이기 때문에 브라만과 합일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재미있는 것은 여기 신들이 고상하지 전혀 않아요. 심지어 그들은 물건에도 예식만 거치면은 그 브라만 신이 생명력이 아주 그 물건에 충만하다고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돌을 믿기도 하고 나무로 새겨진 조각품을 신으로 모시기도 하고 심지어는 전단지도 신으로 모시기도 하고 심지어는 달러로 돈도 신으로 모시기도 하고 돈신 그렇습니다. 이게 무려 3억 3천 개의 신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참 놀라운 것은 그들 신 중에 하나가 이제 중요한 신이 시바 신이라고 있는데 이 시바 신을 모시는 곳에 가면 아주 특이한 모양이 있어요. 남자 성기를 모양을 딴 링가라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여자 성기의 모양을 딴 요원이라는 그 위에 놓여져 있어요. 그래서 이 남자 성기와 여자 성기를 결합해 놓은 이것이 바로 남자와 여자의 합의를 통한 다산과 풍요를 기원한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건 인간의 탐욕을 채우기 위한 도구로서 신을 믿는데 이거 바알신하고 똑같잖아요. 가나안 땅에 있는 바알신하고 이렇게 결국은 그들이 믿는 그 신이라는 게 결국은 인간의 탐욕을 위한 것이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들의 그 신 중에 종교 수행 방법 중에 아주 특이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요가입니다. 이 요가가 종교 수행 방법인데 역사가 BC 1500년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때 당시 힌두교의 원조인 브라만교의 베다스 경전에서 요가가 나오는데 이 요가는 1955년 인도 마할리시 마헤시라는 요기는 오늘날 우리 교회로 말하면 목회자 정도 되는 사람입니다. 이 마할리시 마헤시라는 요기가 이 사람이 초월 명상이라는 것을 만들어내요. 그래가지고 인도의 전통적인 그 요가를 서양 사람들의 구비에 맞게 명상 기법을 만들어내는데 이게 바로 초월 명상입니다. 영어로는 TM이라고 해요. Translator Meditation 해서 TM인데 이것이 얼마나 인기가 많은지 그 추종자들이 지금 서구 쪽에 600만 명 이상이라고 합니다. 어마어마하죠. 요가를 하면서 초월 명상을 하면서 힌두교 신을 부르는 주문까지 외운다고 해요. 주문을 외우면서 수련을 하는데 이런 수련을 하다 보면은 귀신이 100% 접신합니다. 이게 반드시 들어갑니다. 요가는 가지고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보통 기독교인들이 건강을 위해서 명상 수련을 하고 요가를 하는데 하지 마세요. 하면 반드시 100% 귀신 들어갑니다. 그게 바로 힌두교의 버마 1회 사상에 근거해서 힌두교 신과 연합하기 위해서 하는 수행 방법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건강 수련 방법이 아니라 사실은 그게 종교 수행 방법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요가를 해요. 왜냐하면 문제는 그 요가하는 과정에서 자기를 비워야 되는데 자기를 비워 마음과 의지가 수동적으로 전환이 됩니다. 적극적으로 전환돼요. 그러면 인간의 뇌파가 베타파에서 알파파로 전환이 됩니다. 이 베타파라는 것은 마음과 의지가 깨어있는 의식적인 상태입니다. 깨어있어야 되죠. 깨어있어야 마귀로 우리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마음과 의지를 딱 지켜야 되는데
이게 바로 베타파 수준인데 수련을 자꾸 하다 보면은 이게 어떤 일이냐면 이게 수동적으로 능동적인 마음이 수동적으로 바뀌게 되고 그래서 마음과 의지가 느슨하게 이원이 되면서 마음문이 열리게 돼요. 그러면 알파파가 되죠. 무방비 상태가 됩니다. 그럼 누가 들어옵니까? 바로 귀신이 들어오죠. 악령이 들어옵니다. 이 힌두교의 전통을 따라서 요가와 초월 명상을 기피한 사람들은 100% 악령이 걸립니다. 저도 옛날에 그랬었죠. 저도 옛날에 이 명상을 너무 많이 불교에서 말하는 명상 이런 걸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이 알파파로 바뀌는 거예요. 알파파로 바뀌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하면 도파민이라는 그 물질이 뇌에서 분비가 돼요. 그러면 지성적인 활동이 중지가 되고 감성적인 활동이 시작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자기들이 말하는 열반의 경지, 신과 합일 같은 화물이 충만하게 돼요. 이거 마약했을 때 하고 똑같은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명상수련이나 요가를 많이 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면 마치 마약했을 때의 현상이 그대로 나와요. 도파민이 막 분출이 돼가지고 본인은 아주 황홀경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게 뭡니까? 바로 인간을 파괴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귀신이 들어온다고, 그 속으로. 참으로 심각합니다. 이런 힌두교의 명상수련이 문제는 지금 기독교에 들어와 있다는 사실입니다. 참 큰일입니다. 이걸 누가 했냐면은 로마 가톨릭의 수도사인 토마스 머턴이라는 사람이 힌두교의 명상수련을 기독교 명상수련이라는 이름으로 등갑시켜서 개신교에 침투시켰는데요. 지금 그게 오늘날 한참 유행하는 영성운동입니다. 영성운동. 이거 따라하면 안 돼요. 절대로. 요즘 최근에 유행하고 있습니다. 영성운동입니다. 여기서 나온 거예요. 100% 힌두교 명상수련을 복사한 것입니다. 토마스 머튼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 영성운동을 조심해야 됩니다. 이것은 성경적 영성운동이 아닙니다. 절대로. 이것은 요가에서 발전한 초월 명상을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껍데기만 기독교화시켜서 침투시킨 겁니다. 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기독교 명상수련은 개념적으로는 동방종교의 신비주의 간상기도를 표방하지만 방법론적으로는 바로 이게 힌두교의 명상수련을 혼합한 혼합주의 영성운동입니다. 그래서 그걸 몰라요, 사람들이. 그래서 걸출한 목사들이 다 거기 걸려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기분 좋거든, 해보니까. 아까 제가 이야기했죠. 하면 이 베타파가 되어 딱 막아야 되는데 알파파로 바뀌면서 도파민이 분출되면 기분이 되게 좋습니다. 황홀경에 들어가요. 기분이 좋거든요. 지금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기분 좋게 하기 위해서 예배 드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드리고 난 뒤에 내 기분 좋다. 그래서 내가 은혜 받았다. 이러면 큰일 납니다. 기분 좋으라고 우리가 예배 드립니까? 그런데 대부분 다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해요. 오늘 교회 가니까 기분 좋더라. 오늘 목사님 기분 좋게 해준다. 은혜 많이 받았다. 천만에 망합니다. 그랬다. 오늘 우리는 기분 좋으라고 예배 드리는 게 절대 아니에요. 내가 힘들고 기분이 나쁘더라도 좋지 않더라도 진리를 받아들여야 됩니다. 할렐루야. 진리를 받아들여야 돼요. 진리를 우리가 깨우쳐야 되고 그게 옛사람은 진리를 아주 싫어해요. 그래서 기분 좋은 상태 그건 절대로 아닙니다. 근데 이렇게 영성 운동을 하게 되면 기분이 아주 좋아져요. 아까도 이야기했죠. 알파파로 바뀌니까. 근데 이들의 추종자가 누구냐면 헨리 나우헨입니다. 헨리 나우헨. 이런 잘 모르죠. 근데 지금 서적에 가면 헨리 나우헨, 토마스 머튼, 그 다음에 그 제자였던 리차드 포스터, 이런 책들이 그냥 주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유혹되고 걸려들고 있다고요. 근데 이 헨리 나우헨이 누구냐면 동성애자입니다. 동성애자. 자, 이 사람들이 거룩한 깊은 영성을 가지고 있는 줄 생각하는데 전혀 착각입니다. 이들은 혼합주의 영성을 기독교 영성이라고 속여서 개신교에 들어온 바로 이리들입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네. 가짜들입니다. 거짓 교사들입니다. 다 비교사들이죠. 여기에 따라가면 100% 지옥 갑니다. 100%. 이게 바로 힌두교와 기독교의 혼합주의 지금 현상입니다. 두 번째는 불교와 기독교의 혼합 종교주의를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불교는 세계 종교 가운데서 약 7% 정도를 차지하는 거의 5억 1천만 명 정도가 신봉하고 있는데, 자, 이 불교는 어떤 종교일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불교는 신을 믿는 종교가 아닌 무신론 종교예요. 신이 없어요, 불교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종교가 아니죠. 그들은 오직 깨달음을 통해서 해탈하고자 하는 종교입니다. 신 없이 그냥 깨달아서 해탈하고자 하는 종교다. 그래서 불교의 교주인 고타마 시타르타는 붓다로 불리는데, 이 붓다라는 뜻은 깨달은 자라는 뜻입니다. 깨달은 자. 이걸 붓다를 줄여서 불이라고 하죠. 불. 그래서 불교는 깨닫는 종교, 이런 뜻입니다. 깨닫는 종교. 네. 그래서 불교의 그 교주였던 고타마 시타르타는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신이 아니다 라고 말했어요. 나를 믿지 말라. 나는 신이 아니다 라고 말했어요. 야, 신이 없는데 무슨 구원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불교적인 구원론은 깨달음의 그 정체가 무엇인가 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것은 이 불교에는 두 가지 종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불교의 원초적인 그 깨달음을 따르는 종교가 소승불교예요. 소승불교. 이 소승불교는 불교의 초기 형태입니다. 이 사람들은 절대로 자신들은 신은 없다,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직 자신을 진리의 덕불을 삼아가지고 해탈하려는 석가의 가르침에 충실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소승불교를 따라가는 사람들은 공공연하게 말합니다. 부처상을 보고 이건 도래 불가하다. 우리는 부처를 믿지 않는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소승불교는 주로 스리랑카, 인도, 미얀마, 태국 쪽에 전파가 되었는데, 이 소승불교는 깨달아서 해탈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 보니까 사실 거짓말이죠. 네, 거짓말입니다. 저도 이거 공부 10년 해봤지만 사실 그 깨닫는다는 것이 거의 웃기는 이야기예요. 그래가지고 해탈되는 경우는 없어요. 그러니까 없다 보니까 거의 귀족적인, 거의 고급적인 소수에 해당되는 그런 종교가 되어버렸어요. 자, 이 소승불교를 통해서 구원을 해탈하려면 일단 출가를 해야 돼요. 출가. 가출이지 뭐, 가출이지 뭐, 사실은. 가정을 파괴하는 그런 종교입니다. 출가를 해야 돼요. 근데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도중에 대승불교로 바꾸게 됩니다. 대승불교는 고타마 시타르타의 신격화입니다. 그래서 고타마 시타르타를 아주 신이라고 숭배해요. 신이라고 믿죠. 그에게 기도하고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데 주로 한국, 일본, 그다음 중국, 티벳, 몽고 이런 데서 이제 유행하고 있는 게 바로 대승불교인데, 이 대승불교는 그러니까 가짜죠. 가짜. 소승불교를 변질시킨 거죠. 쉬운 구원의 길로 만들었으니까 완전히 가짜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불교는 전부 가짜예요. 원래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불교는. 원래 소승불교로 가야 돼요. 근데 이게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가짜로 바꾼 거죠. 고타마 시타르타를 완전 신으로 부처라 해가지고 완전 신으로 믿는 것이 완전 가짜입니다. 근데 이 불교의 사상은 한마디로 말하면 고집멸도입니다. 고집멸도. 고통은 집념에서 나오는데 이 집념을 멸해야 도에 이른다. 이게 고집멸도예요. 그렇게 이제 집착을 없애야 된다. 집착을 벗어나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집착을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거짓 나를 버려야 된다. 이겁니다. 거짓 나를 버려야 된다. 그래서 거짓 나, 이것이 이제 그 버려야 아트만 참 나를 깨닫게 되고, 그때 이제 깨달음이 온다. 뭐 이런 뜻인데, 그러면 이 참 나가 누구냐? 이런 것이 참 나가. 이 거짓 나는 의식하는 나인데, 이것을 버리면 참 나를 어떻게 깨닫는가? 라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이거 완전히 개똥철학이죠. 완전히 거짓말 범벅입니다. 참 나라는 것이 뭐냐면, 의식적인 나가 허상임을 깨달아서 존재하지 않는 나라는 거예요. 무아라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아무것도 아니죠. 그 굉장히 어렵습니다. 말 자체가 무아. 참 나는 무아라는 거예요. 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존재하지 않는데 어떻게 나를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참 나는 의식적인 나가 허상임을 깨달아 존재하지 않는 무아라는 경지에 이를 때 열반에 도달한다는 건데, 이것보다 어려운 이야기가 없어요.
그래서 참 보면은 이 선불교에서 그 유명한 목전의 도, 목전지도라는 화두가 있어요.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해 드릴게요. 어떤 선객이 선을 해서 깨달음을 이루려고 하는 이 선객이 선을 행하는 어떤 서성께 이런 질문을 합니다. 도는 어디 있습니까? 도를 알아야 깨달음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도는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래서 스승이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눈앞에 있느니라. 이게 목전지도시. 바로 눈앞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그런데 왜 제게는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자 말하기를 너에게 나가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너에게 나가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묻습니다. 아, 저에게 나가 있기 때문에 보지 못한다면 스승님은 보이십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너가 있고 내가 있는데 더욱 보지 못한다 라고 말합니다. 더욱 보지 못한다. 그래서 또 묻습니다. 저도 없고 스승도 없다면 볼 수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너도 없고 나도 없는데 누가 본단 말인가? 아니 너도 없고 나도 없는데 누가 참 너무 웃깁니다. 누가 본단 말인가? 너무 웃기는 이야기죠. 근데 이게 굉장히 유명한 목전지도라는 그 선객의 이야기가 아주 불교에서는 아주 유명합니다. 이 이야기가. 이게 완전 개똥 철학이죠.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불교는. 근데 문제는 이 불교와 기독교가 하나 되고자 하는 종교 혼합주의를 시도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또한 종교 다원주의죠. 여기에 빠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잠시 한번 소개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이제 2004년도입니다. 2004년도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는데 우리나라에 5월 12일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당시에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를 모셔다가 특강을 했는데 거기에 약 100명 정도의 사람들이 앉아 있었는데요. 100명 정도의 사람들이 다 불교 엘리트들입니다. 교수와 높은 지위에 있는 스님들이 거기에 다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조용기 목사가 이런 말을 해요. 불교의 가르침과 기독교의 가르침 중 똑같은 것이 매우 많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또 말하기를 일부 목회자들이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 것은 유아 독점적 생각이다. 그래서 충격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말에 다른 참석자가 재확인이라도 하듯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오늘 목사님의 말은 기독교의 하나님 외에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로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랬더니 조 목사가 말하기를 불교는 불교만의 구원의 메시지가 있고 기독교는 기독교만의 구원의 메시지가 있다라고 하면서 종교는 불교나 기독교나 이슬람교나 모두 평등하다라고 강조를 했어요. 덧붙여서 말하기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는 말이나 마음이 곧 부처라는 말씀은 표현만 다를 뿐 같은 말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완전히 박수 갈채를 받았습니다. 여기서 완전히. 근데 이제 이 말이 문제가 되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정말 그런 말을 했느냐라고 조 목사에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조 목사가 아주 부인을 합니다. 나는 그런 말 한 적이 없다. 다 녹화가 돼버려 녹취가 되었는데 나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 이게 뭡니까? 완전 배교죠. 완전 배교입니다. 저 조영기 목사를 굉장히 좋아했었어요. 한때는. 정말 좋아했었어요. 그런데요. 완전히 배교한 거죠. 야, 참 무섭습니다. 문제는 뭡니까? 아까 제가 이야기했죠. 신명기 8장에 이런 자들은, 배교한 자들은 이건 하나님 타협하지 않습니다. 봐주는 거 없어요. 100% 지옥입니다. 100% 지옥. 이렇게 따라가면 안 돼요. 근데 참 이런 게 많습니다. 한 가지 더 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너무 이런 게 너무 많아요. 근데 이 배도를 이끄는 자들이 큰 세력을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게 다 따라간다고. 2019년도입니다. 10월 25일 날 한참 전광훈 목사를 중심으로 해서 광화문 집회가 열리고 있었잖아요. 그게 수많은 많은 개신교인들이 모여가지고 있었는데 광야교회를 예배를 열고 있었죠. 그때 그 강단에 올라가 어떤 스님이 이렇게 외친 거예요. 할렐루 아미타불. 그 강단에 올라가서
우리가 이 운동에 동참합시다 하면서 기독교인들도 환영을 했고, 우리도 부처의 이름으로 이 운동에 참여합니다 하면서 할렐루 아미타불 이라고 외친 거예요. 할렐루 아미타불이 뭡니까? 할렐루는 찬양하다, 찬양합니다 이런 뜻이잖아요. 찬양하라. 뭘? 아미타불. 부처를 찬양하라. 아미타불을 찬양하라. 와, 왜 거기다 할렐루를 붙여 할렐루를 갖다가. 너무 참담한 일이죠. 그런데 또 충격적인 일이 또 벌어집니다. 그해 또 11월 26일 청와대 앞에서 헌기총 회장인 정강훈 목사가 단상에 올라가서 광야교회 예배 시간에 예배 때 여자 스님이 강단에 올라갔습니다. 거기에 모인 모든 기독교인들이 모인 곳인데 거기서 이런 제안을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만세, 살아계신 부처님 만세를 제가 선창할 테니까 여러분도 그것을 동의하고 함께 고백해 주시겠느냐고. 그랬더니 거기 있는 모든 기독교인들이 다 아멘 했어요.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부처님 만세. 그래서 선창을 했어요. 그 여자 스님이 살아계신 하나님 만세, 살아계신 부처님 만세 하니까 전부 따라서 기독교인들이 다 살아계신 하나님 만세, 살아계신 부처님 만세를 제창을 했어요. 자, 이런 노골적인 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노골적인 배도를. 예. 이게 바로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이게 바로 기독교와 불교의 지금 종교 혼합주의. 여기에 따라가면 100%입니다. 100% 바로 지옥 갑니다. 근데 지금 오늘날 카톨릭의 거의 80%, 79%가 종교다원주의를 수용하고 있으며 오늘날 기독교의 거의 절반이 되는 49%가 종교다원주의에 지금 다 수용하고 있습니다. 이 종교다원주의를 이끄는 대표적인 학교들이 4개가 있죠. 한신, 감신, 연신, 장신. 이게 출신들이 다 자유주의를 표방하고 있으며, 자, 여기에 끌려 들어가면 바로 100% 지옥입니다. 뿐만 아니라 문제는 지금 복음주의 신학교라고 일컬어지는 다른 신학교에도 지금 젊은 목사들, 지금 교수들이 전부 거의 100% 자유주의 신학을 다 지금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유주의 신학 아니면 지금 인정을 못 받아요. 그러다 보니까 신학교가 전부 다 타락했습니다. 문제는 거기서 나오는 목사들이 다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 배도를 선도를 하고 있으니까 참 문제입니다. 문제.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100% 그냥 지옥 들어갑니다. 자, 이런 시대에 우리는 지금 서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문제입니다. 세 번째, 이슬람교와 기독교의 종교 혼합주의에 대해서 잠시 소개하겠습니다. 자, 이슬람교 아주 만만치 않습니다. 이들이 세계 인구 가운데 22.9%, 16억 3천 명이 이슬람교입니다. 자, 이슬람교가 유일신을 표방하고 있는데 자세히 보면 유일신이 아니에요. 그들의 신은 초승달입니다. 초승달. 초승달이 알라예요. 자, 기독교의 표상이 십자가이듯이 그들의 표상은 초승달입니다. 자, 그들이 믿는 신은 초승달이고 우리 성경에 계시된 인격적인 하나님은 절대 아닙니다. 그들이 말하는 그 알라는 초승달이고 그 알라의 메시지를 받아가지고 23년 동안 계시를 받아서 만든 그게 꾸란인데 꾸란은 암송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만약에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았다면 하나님이 말씀하는 성경과 꾸란이 같아야 되잖아요, 내용이. 근데 완전히 틀립니다. 적대적입니다, 아주. 그 꾸란을 보면은 기독교와 완전히 적대적인데 일단은 인간의 원죄를 부인합니다. 그 다음에 십자가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부인합니다. 삼위일체론을 지극히 혐오하고 부인합니다. 이게 중요시되는 기독교 중시되는 핵심 교리를 다 적대시하고 부인하는 이게 뭡니까? 마귀의 교리죠. 마귀의 거짓 계시죠. 마귀가 준 거짓 계시인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 이런 꾸란도 잘 안 봐요. 기독교도들은, 이슬람 교도들은 대부분 다 미신적입니다. 주문과 부적에 의한 미신을 믿고 있어요. 꾸란도 읽지도 못해요. 미신 종교입니다. 미신 종교. 이게 바로 이슬람 종교입니다.
근데 이런 이슬람 종교와 기독교가 합해질 수 없는데 이걸 합한 자들이 있습니다. 1980년대 그 크리슬람 기독교와 이슬람을 합해가지고 크리슬람이라고 합니다. 크리슬람 운동이 그 갈등이 심한 나이지리아에서 시작됐는데, 자, 이들은 성경과 꾸란을 거룩한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예배 시간에 같이 읽어요. 꾸란도 읽고 성경도 읽고. 자, 이것이 문제는 미국으로 퍼지기 시작한 겁니다. 미국으로 퍼져가지고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 2007년도 10월 달에 있는 전 세계 이슬람교 학자와 성직자 138명이 미국 개신교와 그 다음에 카톨릭 지도자를 초청해가지고 종교연합운동을 벌인 사건입니다. 이 사건 이후로 지금은 미국에서는 거의 이 이슬람과 기독교가 거의 혼합된 그런 상태로 지금 가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때에 여기에 서명한 개신교 목사 중에는 아주 유명한 릭 워렌 목사하고 로버트 슐러 목사, 빌 하이빌스 목사, 유명한 목사들이죠. 대형 교회를 이끌고 있는. 그리고 조용기 목사도 거기 서명 같이 했습니다. 자, 이들이 배도를 앞장서서 배도의 나락으로 지금 기독교를 이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 종교 혼합주의 정말 우리가 주의해야 됩니다. 오늘도 계속 하나님이 경고하고 있죠. 이렇게 되면 100% 지옥 들어간다. 반드시 정령이 멸망할 것이다. 자, 이런 마지막 시대에 우리는 지금 쓰고 있습니다. 자, 이들이 지금 방금 말했던 이런 유명한 목사들이 다 대형 교회를 이끌고 있고 교회를 선도해 나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렇다고 해서 그들을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오직 성경 말씀만 따라가야 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는 주류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남은 자, 거루터기, 남은 자 중에 10%도 다 배도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 중에 거슬린 중에 거루터기가 남아있으면 완전 남은 자죠. 그들을 통해서 생명 역사를 일으켜왔던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마지막 시대에 교회 크다고 대형 교회라고 절대 따라가지 마시고, 그들이 세력 크다고 큰 이적 일으킨다고 따라가지 마시고, 기적 일으킨다고 따라가지 마시고, 오직 성경 말씀, 오직 말씀 위에 서서 진리 위에 서서 아주 순수하고 순결하고 정결한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 사람만이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사랑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일단 우리 신앙인들은 순결해야 돼요. 순결하지 못하면 일단 다 끝납니다. 그렇게 신앙의 생명은 순결에 있습니다. 다른 종교와 합하는 이런 배도를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제가 아까 처음에 제가 이야기했죠. 제가 10년 동안 다른 종교에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뒤에 그 다른 종교에 있었던 그 모든 그 수많은 책들을 읽었지만 그 이야기들, 그 지식들을 제가 똥으로 여겼다고 하지 않습니다. 똥으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기고 그랬더니 하나님 저를 너무너무 좋아하시고 저와 함께 하시는 걸 저와 지금까지 함께 해주셨습니다. 이래야 돼요. 저를 좀 받으셔야 돼요. 저를. 일단 기독교인이 되려면 옛날에 다 버려야지. 다 버리고 오직 성경 말씀, 오직 예수님, 오직 하나님만, 오직 성령님만 바라보고 걸어가야죠. 바울이 그랬잖아요. 바울이 배설물로 여긴다고 했죠. 오늘 우리가 다른 종교는 아주 배설물로 여기고 아주 토하는 그런 심정. 불교 같은 데 가서 그 절 같은 거를 보고 부처 같은 거 보면 좀 토하는 심정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우상에게 절하는 거 제사 지내 이런 거 음식을 먹으라 하면 토하는 심정이 돼야지. 그래야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지. 절대로 가까이 가서는 안 됩니다. 딱 죽여버리고 없애버리고 순결하게 하나님만 정결하게 믿는 하나님의 귀한 순결한 주의 신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기도드리겠습니다.
자신을 섬기면 정령이 멸망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에 두렵고 떨림으로 서는 저희들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19장 찬양하며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219장입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이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보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나의 꿈은 또 주의 뜻같이 이해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를 가까이 그새 주의 얼른 보게 되어서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가리 어찌하리 기뻐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내보니 더욱 진동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를 가까이 보니 그새 주의 얼굴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 증거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를 그새 주의 얼른 보게 되어서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주일헌금 드린 분이 있으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헌금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디를 가든지 언제나 함께 하시고 지키고 보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헌금 드렸습니다.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일헌금과 감사헌금을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하나님 이 헌금 속에 깃던 우리 성도들의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과 헌신과 또한 희생의 그 마음을 함양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217장 찬양드리겠습니다. 217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지날 것 같아 날 잊어서 주님의 영상 만나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나라의 나의 맘속을 살려서 주님에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새롭게 하여
같이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말씀을 따라 귀한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배제하고 오직 순결하게 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